여러분은 자랄 때 엄마한테 매를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맞아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맞아본 현숙 집사님 안 맞아봤어요? 안 맞아본 사람이 특이한 거죠? 네. 그러면 언제 맞으셨나요? 왜 매를 맞으셨나요? 네. 우리 모범생처럼 생긴 분, 우리 주희 집사님 매 맞아본 적 있으세요? 오케이. 네, 주로 형제들끼리 싸울 때 엄마가 결국 매를 드시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유형에 속하신가요? 글씨가 좀 작은데요. 첫 번째, 기분 좋을 때는 막 예뻐해 주다가 또 기분이 안 좋으면 화를 쉽게 내면서 매를 드는 유형.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세요. 있으세요? 2번, 감정 변화가 많지 않고 온화한 성격. 아무리 잘못해도 잘 화내지 않고 거의 매도 들지 않는 분. 이런 분 계신가요? 네, 저희 어머니도 약간 이러셨어요. 네. 3번, 자주 화를 내진 않지만 한 번 화내면 정말 무섭게 화를 내시고 아주 무섭게 혼내시고 체벌하시는 분. 이런 분 계세요? 이렇게 있으셨구나. 네. 그런 분들이 보통 예의가 바르긴 해요. 네. 4번,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매 없이 잔소리만 하고 훈계만 하는 분. 네, 이런 분도 계시죠? 이런 분. 거의 안 때리셨어요. 이런 분들은 없으신가 보네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형의 어머니인가요? 나는 어떤 엄마 같아요? 1번, 나는 이런 엄마 같아요. 1번. 네, 자주 화내고 자주 이렇게. 그런 분 있으세요?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저희가 좀 그렇죠? 2번, 온화하고 거의 매를 들지 않는다. 2번의 엄마. 없으세요? 네, 있을 것 같은데. 3번, 자주 화를 내지 않지만 한 번 화내면 정말 너 날 잡았다 하면서 확실하게 매드시는 분 있으세요? 혜진 집사님. 네. 4번, 조금만 잘못해도 막 목소리 높아지지만 요즘 엄마들 잘 안 때리잖아요. 거의 잘 안 때리는 엄마 있으세요? 4번. 네. 많구나. 네. 저는 보니까 우리 딸한테는 1번이었고 우리 아들한테는 4번이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2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시는 분일까요? 네,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에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하나님 보통 1번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네,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하나님은 2번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하나님 3번 같아요. 이런 분. 설교를 필요가 없네요. 네. 네,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전혀 매를 들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화하시죠. 2번과 3번이 약간 믹스되는데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고 온화하시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시고 많이 참아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아주 무섭게 매를 드시죠. 네. 시편 139편 보면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저 하늘 높이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셔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흔히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 그거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시편 139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배웠잖아요. 지금 열심히 오랫동안 배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체험한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가 아는 하나님 차원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야. 내가 이만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이만큼의 넓이로 하나님 알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상의 하나님이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아는 그 하나님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시고 높고 넓고 깊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 시편 139편의 하나님을 God, Beyond God. 그래서 목사님 새벽 예배 때
복음, 그 이상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분, 제한받지 않는 분.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망망대해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혼자 배 안에 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밤이 왔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조금은 겁이 나겠죠? 그런데 순식간에 막 폭풍이 있는 거예요. 파도가 일고. 여러분 배 타보면은 약간 파도가 일면 겁이 나죠? 그쵸? 약간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섬찟하면서, 그렇죠? 제 남편이 출장 갔는데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저 나이지리아 갔는데 나이지리아 바다 한가운데 플랫폼에 가서 이제 해양 구조물을 검사하고 오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여러 번의 비행기를 타고 갔죠.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도 이제 또 그 바다 한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뭘 타냐면요, 헬리콥터를 타고 가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제가 혼자서 열흘 넘게 있느라고 너무 무서웠는데 밤마다 이제 하루 남았다 이틀 남았다 하면서 견디고 있는데 어제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헬리콥터가 지금 운행이 중단됐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죠. 저희 남편도 오고 싶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막 이제 목사님들 회의 만남이 있길래 목사님 다 기도해주세요. 잘 됐습니다 하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헬리콥터 파업 때문에 운행이 중단된 게 하루 만에 아니 바로 한두 시간 만에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기도할 게 있어 그러면서 왔는데 뭐냐면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헬리콥터가 운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헬리콥터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헬리콥터를 탔는데 그런데 순식간에 비가 내려요.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헬리콥터 안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흔들리겠죠. 근데 우리 비행기 타고 가다가 조금 흔들려도 공황장애 있으신 분 패닉되고, 사실 조금 저도 비행기 타다가 흔들리면 섬찟해가지고 갑자기 몸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 아마 그런 굉장한 두려움이 몰려올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을 제자들도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냥 건너가자 해서 같이 배를 탔는데, 배를 처음 탔을 때는요, 아주 그냥 바다가 잔잔하고 그래서 건너가기에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일기가. 그런데 순식간에 갑자기 바람과 폭풍이 막 밀어 닥치는 거예요. 미친 바람이 막 광풍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배가 뒤집히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자고 계신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소리 지르지 않으셨어요. 그저 잔잔하라. 그 한마디에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죠. 고요해지죠. 제자들이 그때 느꼈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한 두려움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가. 그러면서 내가 알았던 예수님, 대단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런 훌륭한 인간 예수로 봤다가 그 순간 그들은 예수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 평범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냥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그 경외감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돼요. 바로 오늘 말씀은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가 믿고 따랐던 하나님, 그를 돌봐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 다 젊으시지만 흔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이면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뭘까요? 가장 많이 하는 얘기? 네, 손주 자랑이죠. 손주 얘기하느라고 사진 보면 다 손주들 사진으로 도배하고 계세요. 저는 저기 어떤 요리집에 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음식을 사려고 그러는데 이거 보세요 전도사님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시고 우리 손주가 거의 천재 같아요 그러면서 한참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해야 된다고. 500원 내놓고 1000원 내고. 네, 아마 저도 그런 날이 오겠죠. 근데요,
그래서 손주 안고 노는 기쁨이 참 크다고 해요. 그래서 막 가슴에 안고 막 재롱 피우는 거 보면 시간 갈 줄 모르는데요. 네, 왕을 할아버지로 둔 손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2살 정도 됐어요. 그 할아버지도 인간이니까 손자를 품에 안고 노는데 재롱 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손주가 그 할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이 손주도 막 행복에 겨워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끔은 그런 일 하잖아요. 할아버지 수염도 뽑고 잡아당기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친근한 나의 할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불같은 호령을 내리는 거 보는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가 튀어들어와서 전하, 지금 살인자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소리를 지는 거예요. 당장 그놈의 목을 쳐라. 사형에 처하라. 이 모습을 보자 이 손주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뭔가 달라지겠죠? 바로 그 순간 같은 다윗의 경험, 그 장면이 오늘 나온 그 말씀에 해당됩니다. 다윗이 새롭게 하나님, 친근한 하나님이었다가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 두려운 분이었구나 라는 경외심을 갖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쭉 배경을 보면요, 사무엘 하에서 지금까지 다윗이 3번에 걸쳐서 왕이 되는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은 장면,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도망자 시간을 보냈죠. 15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일이 지난주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1지파의 모든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 뭔지 아세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라를 정비하게 되는데요. 그 6장부터 10장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볼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됐으니까 다윗은 나라의 기반을 다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확립시켜 갑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래서 6장, 7장 우리가 볼 내용은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기반을 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여러분이 내일부터 할 큐티는 바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반을 다져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오늘 말씀, 다윗이 오늘 하는 일은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큐티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나오는 내용은요, 바로 법궤를 운반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법궤를 운반하는 거는 종교적인, 영적인 기반을 다지는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는 의도는 뭐였을까? 우리가 살펴보고, 왜 그 선한 일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궤가 뭘까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법궤 뭘까요, 은정 집사님? 오케이. 그러면 지영 집사님, 법궤 뭘까요? 너무 완벽한 대답을. 십계명 적힌 돌판이 들어있죠. 법궤가 뭘까요?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요, 성막이에요, 성막. 이제 잠깐 제가 사실 그냥 뛰어넘을까 하다가 또 기본이 조금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해서 잠깐 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성막인데요. 이 성막을 언제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끌고 가서 10개월간 머물게 하신 곳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곳이었어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산으로, 시내산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데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를 만들게 하세요. 성스러운 물건들을 다 만들게 하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등잔대, 떡상, 법궤, 분향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거룩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들게 한 거룩한 장소, 홀리플레이스, 거룩한 텐트 같은 모습으로 됐죠.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데요. 그곳에 가장 안쪽에 있는 곳이 거룩한 장소,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고 하는데, 지성소에 두게 하신 그런 거룩한 성스러운 물건이 바로 법궤였어요. 이 법궤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성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막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룩한
그런 상징적인 물건, 성물, 그게 바로 그거죠. 근데 바로 그 법궤를 가졌다는 건 뭐냐면 다윗 왕이 이제 나라의 왕이 돼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지, 그 다윗 왕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라는 다윗 왕의 그 통일 왕국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다윗은 바로 법궤로 상징되는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할 거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야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였죠. 네, 이 법궤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적인 구심점, 중심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됐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와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어떻게 생활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냐면 법궤를 중심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도 가장 중심,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법궤와 그 성전에 쓰는 모든 성막과 관계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그들이 살아왔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도 어떻게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요단강 건널 때 법궤를 중심으로 제사장이 물에 담그자 그 물이 갈라져서 땅이 돼요, 강이. 그래서 건널 수 있었고요.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도 이렇게 돌았잖아요, 성 전투 주위를. 법궤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법궤 상징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했죠. 이스라엘 역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하겠지만 여하튼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법궤는 이렇게 안치돼서, 성막에 안치돼서 이렇게 보관됐죠. 그러던 법궤가 여러분 사무엘 상하 큐티 열심히 하신 분들 기억나세요? 블레셋에 빼앗긴 적이 있었죠. 네, 블레셋에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법궤를 통해서 일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 70년이 지났어요. 그 70년간 법궤는 지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 사무엘이 다스렸던 실로의 성막이 파괴된 이후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사무엘이 다스렸던 20년 동안,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왕이 됐던 40년 동안, 그리고 지금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기 전까지 그 10년 동안 법궤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보관되어 있는 거죠. 네, 그때 바로 다윗이 법궤를 운반해 오려고 하는데요. 왜 다윗은 왕이 돼서 법궤를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수도, 성, 가장 가까이로 가져오려고 했을까? 네,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 늘 하나님 중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왔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사울왕의 그 무수한 추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왔겠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다윗이 비록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명하고 인정하는 행위로 바로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 나는 지금 왕이지만 하나님만이 참된 왕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였죠. 네. 근데 우리가 한번 엄청나게 성대하게 이제 이 거국적으로 법궤 운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요. 그러면 법궤 운반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다윗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네, 다윗은요, 이 법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군인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 군인은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휴스턴에 살고 있는 한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대략 3만 명이라 그러죠. 예, 그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 있는 한인들을 다 동원해서 행사를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모집해가지고 이 법궤 운반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악기와
그 다음에 여러 국민들을 참여시키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범국민적인 행사로 일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막 다양한 악기들, 시편에 나오는 악기들, 예, 수금, 비파, 소고, 앙금, 재금인데요. 재금은 심벌주고 앙금은 탬버린이래요. 이렇게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정말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쁘게, 예, 여기에 나오는 국민들은 와서 구경도 하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민의 대표로 레위인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춤추면서 기쁨으로 이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작년에 제가 이 방송으로 이거 본 적 있는데요. 여러분도 보셨나요? 네, 작년에 그 영국의 여왕이 서거하자 그 다음에 이제 찰스 황태자가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것들을 보도한 적 있거든요. 엄청나죠? 정말 많은 군인들이 동원되고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정말 그 거국적인 행사를 치르는 걸 보게 되는데요. 아마 법계 운반 프로젝트가 이런 모습으로 치러졌을 거예요. 그 왕이 주도했고 군인들이 동원됐고 또 국민들이 참여해서 했던 행사인 만큼 대단한 국가에서의 그 행사였던 거죠. 그런데 이 대단한 행사에 문제가 생겼죠. 네, 왕이 지시하고 국민이 참여한 이 그 법계 운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바로 그 순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죠? 우리 잘 알죠? 네.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네, 법궤를 옮기는 그런 대단한 행사 속에서 누군가 죽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행하는 이 선한 일인데 왜 그런 일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도 사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보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선교제에 갔다가 죽임을 선교 사역하기 전에 정말 억울하게 죽임 당한 일도 있고요. 네, 제가 생각나는 분은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는데요. 네, 교회에서 이 목사님 설교 황태자, 설교 황제라고 불리잖아요. 오랜 역사 속에서 정말 이분만큼 설교를 잘한 분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영국에 많은 성도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난관이 무너져서 성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본인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약간의 우울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또 신약에 보면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나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이런 일이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다윗이 진행하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일어났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네, 이 프로젝트는요, 사실상 왕이 총지휘하고 기획했죠. 그러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다윗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이 진행했고 주도했다면 다윗 왕이 책임자로서 죽어야 되는데 왜 다윗 왕이 죽지 않고 이 우사가 죽었을까? 이 운반하는 일은요, 이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자세히 보면 수레를 사용했다고 하죠. 예, 교회 다니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 수레. 수레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새 거를 샀으니까 어떤 거예요? 정성을 다한 거죠. 나름대로 그들은 그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법궤가 있던 곳이 어디냐면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이니까 이거를 갖고 내려오는 게 쉽지 않았겠죠. 험한 산에서 이거 운반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운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낸 게 바로 수레였던 거예요. 예, 편리하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은요,
잘못된 방법이었죠. 네, 성경에서 말하죠.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 뭐였냐면요. 법궤는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고 예, 그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어깨에 매서 운반하도록 지시하셨어요. 또 두 번째, 법궤 운반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법궤 운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죠? 네, 레위인들이 할 수 있었죠. 그 중에서도 레위인들은 레위의 아들들이 바로 레위인들이거든요. 후손들. 근데 여러 아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레위의 아들. 고앗이라는 아들인데 그 고앗의 아들들만이 성물을 메고 가게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셨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행하지 않은 거죠. 네, 인간의 편의대로 행한 그 법궤 운반이었던 거죠. 네, 마치 이삿짐을 운반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법궤를 다룬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것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섬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있고 하나님 원치 않은 섬김이 있는데요. 예,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네, 우리 흑담에 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 있죠. 네, 그 말 네, 맞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말은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섬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헌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열심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불이 내려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을 태웠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왜 헌금 드리고 죽었는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위선을 적인 그런 섬김을 했기 때문에, 그런 헌금을 했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드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예, 하나님은요 아무거나 다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네.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스아는 왜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혼자서 죽어야만 했을까? 예,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아까 얘기했죠, 제가 다윗이 총지휘자고 다윗이 그 일을 제일 먼저 기획했고 하자고 했는데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사가 죽었죠. 왜 그랬을까? 네, 예, 이 우사는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행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네, 그럼 이제 우사는 뒤에서 옆에서 이거를 궤가 잘 가는지를 봤겠죠. 네. 다윗이 총지휘자였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네, 저희 남편이 실무 책임자라서 이번에 갔다 온 것처럼 언제나 프로젝트에는 실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실무를 담당하는 일은 누가 있을까? 예, 아마도 이 문맥에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계속 보고 계속 보세요. 그러면요, 이 궤를 운반하는 거국적인 행사를 하는데 군인들도 있고 그리고 백성들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참여하잖아요. 그때 책임자가 있었겠죠. 예, 이 책임자가 바로 이 우사와 아요일 가능성이 높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실무 책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지금 법궤가 누구 집에 있었어요? 예, 이 우사와 아요가 있던 그 집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나왔는데요. 사실 원어에는 벤이란 단어인데 벤은요 아들만이 아니라 자손을 뜻하거든요. 자손들. 그래서 70년 있었으니까 그 아들들, 만약에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다면 지금 10살이었으면 그때 80세가 됐거나, 그러니까 힘이 없고 일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손자나 증손자일 확률이 높은데요. 자기 집에서 늘 보관했고 그리고 잘 모셨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네가 적임자일 거야 하면서 그 우사와 아요를 그 실무 책임자로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두 사람이 했겠죠. 그러면서 아마도 수레에 맵시다, 이 의견을 누가 했을까요? 네, 이 두 사람이 냈을 확률이 높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했던 사람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집에 늘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와서 관심도 없었어. 우리 집에 저 한쪽에 잘 쓰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물단지처럼 쓰지도 않고 자리는 차지하고 그런데 버리기는 아깝고 약간 그런 마음으로 아마도
그렇게 보았을 확률이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삿짐 옮기듯이 그렇게 수레에 실읍시다. 이런 제안을 한 사람이 바로 우사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우사가 그렇게 지명을 받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네, 수레가 가는데 소들이 뛰고 있잖아요. 네, 그 상황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죠.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네, 왜 이 궤가 소가 끌고 가는데 소가 좀 미끄러지고 그래서 위험한 순간이니까 궤를 붙든 게 그렇게까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진다고 그것 때문에 즉시 죽어야 될 만큼 그렇게 그것이 잘못한 걸까요? 그럼 궤가 떨어지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발로 그럼 막아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뭐 물건 갖고 막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거 만졌다고 그렇게 즉사까지 해야 됩니까? 네, 우사가 범한 잘못은 그렇게 큰 것이었을까요? 네. 예, 우사가 왜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것을 만졌을까? 예, 여기에 보면요, 그 7절 말씀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라는 말이 나와요. 네,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시는 그 장면 속에서 왜 죽어야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요, 우사가 잘못해서 죽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잘못했다는 단어는 사실은 너무나 약해요. 원어나 이렇게 좀 더 영어 표현을 보면요, 불경한 행동 때문에, 불손한 행위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원어를 찾아가 보면요, 멸시라는 단어로 사용됐던 그런 그 당시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을 해요. 단순히 우사는 법궤가 떨어진 걸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법궤를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마음, 그런 법궤에 대한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순간 경솔하게 붙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가 붙든 거는 단순히 이게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갖고 있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그 마음이 그 순간에 표현된 거다. 그런 불경스러운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사의 죽음은 단순히 어떤 물건을 만졌기 때문에, 금하신 물건을 만진 것 그 이상의 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당한 죽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아 자손들에게 성전에 그 성막에 있던 그 성물들을 운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신 내용이 나와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법궤를 포함한 모든 성물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셨어요.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셨죠. 경고하셨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법궤를 왜 하나님은 굳이 매게 하셨을까? 잠깐 생각해 보면요, 그냥 싣고 이렇게 나르면 되는데 왜 굳이 사람의 어깨에 매게 하셨을까? 경외감을 가지고 다루라는 의도가 있는 거였던 거죠. 네, 우리 어깨 위로 높이 들어서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운반하게 하신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 만만하게 대하면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잘못해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정말 대수롭지 않게 대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분이다. 그런 걸 우리에게 보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왕 앞에 불려나간다면, 지금 조선시대라서,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대충 옷 챙겨 입고 나갈까요? 그리고 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할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말 잘못하다간 당장에 목이 달아날 수 있죠. 감옥에 갇힐 수 있죠. 그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아마 왕 앞에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 우사 같은 마음으로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봤던 사람들이 당한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큐티하셨죠? 바로 그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베스메스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법궤 안을 들여다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즉시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70명이나 되는 사람들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법궤를 받냐면요, 그저 하나의 나무로 된 상자, 우리 사과 곶자 그런 것처럼 아주 그 법궤를 그냥 물건 취급을 하면서 가볍게 여겼던 거죠. 죄가 무엇일까요? 아까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죄.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사는 이유, 왜 이 땅에 죽음이 왔는가? 네, 죄의 시작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기 때문이죠. 금하신 거 먹었기 때문이에요. 죄. 지금 무사가 범한 죄는 뭐죠? 만지지 말라는 걸 만졌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에 있는 그런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영역을 침범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는 것,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고 만지지 말라고 만지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먹는 거 사소해 보이잖아요. 뭐 그거 먹는 게 대단한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죽으리라. 예, 만지지 말라고 만지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하찮아 보이잖아요. 그 정도는 뭐 별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금지된 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는 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어 아니라 헬라어, 그 그리스어 중에 인문학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휴브리스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넘지 말아야 될 신의 영역이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의 선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대수롭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역을 넘으면 죽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망하게 되는 거죠. 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의 그 기도문을 보면요, 첫 어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느헤미야 기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여러분 엎드리면서 예배합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 필사할 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성경 필사하기 전에 물론 목욕하고 목욕 제기하고 성경 필사를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 못 써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다 못 씁니다. 하나님의 야훼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음을 다 쓰지 않은 글자예요. 그들이 우리 영어식으로 YHWH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요, 모음을 못 썼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이름만 나오면 다시 가서 샤워하고 와서 썼고요, 모음을 다 쓰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YHWH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발음을 섞어서 그렇게 야훼라는 발음이 나온 거거든요. 그들은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정하신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고 다룰 수가 없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 기록을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기 나오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주로 하나님의 성품 이야기할 때 은혜가 너무 많으신 분, 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긍휼과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고 그런 분, 그래서 잘 화내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맞아요. 하나님은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참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의 칼을 드시고 징계의 매를 드시는 분이죠. 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에게 매를 드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교회 빠질 때마다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린다면 그렇게 금방금방 쉽게 교회를 빠지지 않을 텐데,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손가락이 잘리고 막 애들이 다리 잘려서 온다면, 다리 다쳐서 온다면 여러분 금방금방 쉽게 재지지 않을 텐데,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온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 우리를 징계하진 않으세요. 즉각 매를 드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잘못했을 때 너 하지 마. 한 번 얘기하죠. 두 번 얘기하죠. 나중에 얘기하다가 어떻게 되죠? 왜 맞을래? 하고 매 들잖아요. 네.
아이들이 정말 이거 안 가르쳐주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 우리가 매를 듣는 게 맞죠. 매를 안 듣는 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분노하면서 하는 건 잘못됐지만 예, 바른 매 필요하죠. 네, 하나님도 그렇게 매를 드세요. 예, 우리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즉각적으로 처벌하셨다면 우린 다 여기서 불받아서 죽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거역할 때 바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쓰지 말라고 했던 불을 사용하다가 불이 내려서 죽었고요. 또 하나님을 거역했던 고라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가라앉았고요. 또 어떤 왕,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 제사를 드리던 그 왕은, 우시아 왕은 즉시 문둥병이 걸려서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갔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헌금 드리지 않았던 그런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를 향해서 자비와 긍휼로 대해주세요. 오래 참음으로 대해주시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손자가 아무리 수염 잡아당기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매를 드나요? 네, 웃어 넘기는 것처럼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향한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오래 참아주실 때가 너무나 많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오래 참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때론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고 있지 않는가? 경홀히 대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있지 않는가? 네.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오래 참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네, 구약의 많은 사실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의 하나님이야, 공의의 하나님이야.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경외하는 방법? 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산이 저 멀리에 있을 땐 어떻게 보이세요? 저 멀리에 있는 산? 네, 아주 작아 보이죠? 그리고 나는 커 보여. 그림으로 그린다면 저 산은 점같이 보일 거고 나는 클 거예요. 그런데요, 산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어떨까요? 네, 산은 커지고 나는 작아지죠. 만약에 산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올 거예요. 깜깜한 밤에. 산속에 혼자 내버려주면 엄청난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그 크기 앞에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엎드려서 드리는 예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죠. 네. 그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런 일을 경험해요. 주님의 그 밝은 빛 앞에서 눈이 멀게 되고요, 그리고 말에서 떨어져 엎드리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네.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매 맞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매 맞아본 적 있거든요. 네,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 앞에 우리가 조금은 두려움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오늘날은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죠. 선생님도 겁이 안 나. 그리고 엄마 아빠도 겁이 안 나. 때리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겁이 없어요. 권위를 다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조차도 아주 만만한 분으로 너무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아주 가볍게 여기죠. 예배 빠지는 거 아주 쉽게 여깁니다. 물론 하나님이 잘못할 때마다 때리지 않으세요. 예배 한 번 빠졌다고 우리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내가 이거 행동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너무 쉽게 대하면 안 됩니다. 네. 저 몇 번 매를 맞았는데요. 저한테 매는요, 어제 그 수요 예배 설교하신 목사님처럼 저는 교통 티켓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경찰이 다가와서 했을 때 막 처음에 울었고요. 몇 번 맞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한 6년, 7년 한 번도 안 맞았는데, 이번에 하면서 많이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될 게 있구나 하면서 기도를 참 저 자신을 많이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전 굉장히 제 생에서 아주 무섭게 맞았던 적이 있었어요. 7년 전인데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이제 인종차별을 당했던 때거든요. 그때 정말 제가 살이 한 며칠 만에 막 5파운드 이상 빠졌던 것 같아요. 잠 한숨 못 자고 정말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1시간 잠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계속 정말 힘들면 저희 언니랑 저랑 그런 얘기 하는데 진짜 막 죽을 것처럼 힘들면 기도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밤새 한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이 잘 해결됐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 남편이 장로로 임직받기 바로 한 달 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건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분이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분이다. 하나님은 징계에 매료되시는 분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뭘 잘못하지는 않았어도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직을 맞으려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걸 저희한테 너무나 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그 것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철렁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높아졌던 것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크고 두려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의 평생에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나 두려움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했던 사건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병들어서 재산 잃고 어려움 당하면서 깨닫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요,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경외감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바로 이 우스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신지 아니? 그러나 기억해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대하시고 참아주시지만 네가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완고한 마음을 가진다면, 계속해서 교만한다면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예, 지혜로운 사람은 말만 듣고 순종하는 자. 엄마 말만 듣고 매 맞기 전에 순종하는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삼아서 깨달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네. 그래서 맞기 전에 깨닫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감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될 분인 것을. 예, 같이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예. 여러분 살면서 두려운 일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많은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소홀하게 대하고 있지 않는가? 예, 우리 자식한테 한 약속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잘 지키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한 약속 여러분 잘 지키고 계세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주님 위해 살게요. 네, 아기만 생기면 주님 위해 살게요. 네, 하나님 우리 남편 회사 좋은 데 주시면 잘 섬길게요. 승진하면 할게요. 이 사업만 잘 되면 하나님 위해 살게요. 건강만 주시면 주님 위해 살게요. 여러분 수도 없이 약속했죠? 그런데 지키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위해 살고 계시나요? 정말 여러분 마음 같은 수단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고 계신가요? 예, 그 문제 있기 전에는 그렇게 말 수없이 백지스푼 안 바라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해놓고는 막상 지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 약속 지켰나요? 하나님과 했던 약속 여러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면서 지키며 살고 계세요? 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끝낼게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너를 나의 VIP로 대해줄게.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 뭔지 아세요? 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사무엘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사실상 사무엘상은 하나잖아요. 이 전체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삶, 그런 대상이 되고 싶으면 너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 모두 다 VIP로 대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VIP,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분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후로는 내 삶의 가장 귀한 VIP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도록 합시다. 네. 하나님은 모두 다를 사랑하지만 모두 다를 VIP로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VIP로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면서 귀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